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절절마다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4장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계속 심판한다. 그래서 돌아와라 강조를 계속 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공통된 게 있죠. 심판하겠다. 하나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꼭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사실은 4장까지 계속 하나님 돌아와라, 안 그러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면 다른 여기 구체한 말씀하실 필요 없지요. 너희들 내 말 잘 안 들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심판에 대해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심판 안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심판 안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요즘에 참 사람 관계하는 게 왜 힘든지, 사람 관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피곤해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집에서 말씀 연구하고 보면 참 무릎을 치면서 진짜 달고 오묘한 말씀. 이 말씀 참 진짜 끝내 우리 하나님 정말 좋구나 이러는데, 근데 그렇게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수도원이가 살아야지. 사람이니까 관계를 해야 되는데 다 나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진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바보들아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그렇지만 책망하시지만 그 뒤에는 구원에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축복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뭐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이웃 돌아보시고 이렇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안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진리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성사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니까. 그냥 구약 성경은 계속 하나님 심판하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용서의 조건을 말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용서의 조건이 뭐냐?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성읍을 멸망하시는데 멸망 안 하고 내가 용서해 주겠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아직 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이 합천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빨리 나가서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나가서 찾습니다. 예레미야 찾으니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범죄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단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나는 죄인인데 나를 너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 다른 이유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감사하는 거는 그런데 유치원 아주 어린 그런 신앙인들이지. 기준을 잘 보니까 이제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예레미야가 나아가서 의인 중에 찾아낸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2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찾아보니까 맹세를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거짓 맹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가장 큰 맹세가 하나님 이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나 하나님을 맹세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맹세,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할 때 나 하나님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니까 하나님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하늘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요? 실상은 거짓이다. 거짓 맹세다. 이 사람은 맹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내일 거짓이 될 수 있고 한 달 뒤에 거짓이 될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세상.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 여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다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 맹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어제 약속 지켰는데요.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모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주님이 아니야. 너 닭이 3번 올 때 배신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에요.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때 장담은 아주 확신에 찬 나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35절 마태복음 20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그리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시는데.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나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으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3번 울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20절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맹세하고 부인했다니까요. 저도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맹세를 많이 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그 중학교 그 꼬맹이가 뭐 한다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 주암산 기도원 가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새벽 때까지 기도하고, 그때 뭐 교통편이 좋나요? 걸어서 또 교회 가고, 주일날 그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뭐 교회에서 일 시키면 한다고 수없이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상 한편에는 멋있는 형사,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군에 갔어요. 군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남들이 전부 칭찬해요. 적성이 맞는다고. 전부 칭찬해요. 재밌었어요. 제대하기 싫더라고요. 집차 전복 사고 한 번,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 한 번. 그러니까 거기 항복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 저녁 지어서 내고 그리고 나왔지. 맨날 맹세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산병원 복도에서 3일 동안 세상에 그렇게 눈물 흘려본 적은 없을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과연 살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은 맹세. 아마 여러분도 거짓 맹세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찾으니까 의인은커녕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진리도 찾지 않는, 어느 정도냐면 얼굴이 바위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미참 얼굴 두껍다 이러잖아요. 근데 바위라고 그래요. 바위. 얼마나 두꺼우면 바위 같아가지고 죽기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전하면 그 사람 얼굴이 바위 같아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안 박힌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진리를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찾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고는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다른 데 자꾸 맹세한다니까요. 요거 하면 하나님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치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상처를 입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징계를 받아도 얼굴이 바위처럼 붉어져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곤하다, 몸이 어디 이상 증세가 있으면 뭐예요?
쉬라는 거잖아요. 쉬라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계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괜찮겠지. 무리하니까 더 큰 아픔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왜 다른 교회는 다 뭐 좋고 재밌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예를 들면 그 아픔이에요. 징계예요.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으면 그게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래? 다른 가정 잘 되는데 왜 그래? 근데 나는 이상하게 우리 집 가정은 왜 이렇게 만사 형통이지? 거짓말이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만사 형통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다, 아프다, 상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깨닫는 거예요. 나아가서 의인을 찾아보라 하시니까 의인을 막 찾아다니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얼굴이 바위같이 굳어가지고 징계를 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으니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내가 찾아보니까 이 백성들은 의인이 아니고 뭐 비천하고 어리석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하지. 마음이 바위 같으니까, 얼굴이 바위 같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의 기도 우리 알지요? 세리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문 밖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감히 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 신분이 좋아서 그래요? 행복해서 그래 알잖아요. 자기는 남들에게 외면받는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보고 보니까 내 지금 이 처참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대처럼 들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머리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해도 내가 얼굴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했잖아요. 왜? 할 만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겹다 그러잖아요. 역겹다고. 네 가져오는 재물 다 역겹다. 제발 가져오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야기잖아요. 이 복음을 저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순 가짜들 맹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의인 하나도 없는데 왜 다 의인이 있다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좋은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시지. 그럼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찾아도 의인이 없으니까 이제 눈을 돌리잖아요. 5절에 보니까 눈을 돌려가지고 지도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의인이 없으니까 지도자들한테는 의인이 있겠지. 그래서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지도자는 당연히 제사장 선지자 이 고위 관리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들은 여호와의 길 알잖아. 하나님 법 잘 알잖아요. 율법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겠지 싶어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더 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더 합니다. 더 해야지.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스라엘들은 법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몽해를 꽂고 결박을 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한 삶을 지도를 사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아픈 사람
좀 힘든 사람 보면 교회 오면 그것이 회복되지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만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상관없어진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교회 오니까 그게 해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질병 얻은 사람이 오면 제가 안수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값을 치르고 사다. 하나님이 애굽에 아수르 바벨론에 얽매여 있는 그런 무거운 짐, 멍에 결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다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묶여있는 결박을 풀어주시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생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유로운 몸에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결박을 풀어줬는데 내가 너를 샀다. 이건 하나님이 구속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구속이 싫은 거예요.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뭐 새벽 나와야 된다, 수요일 나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이 구속이 싫은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내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그 멍에를 풀고 결박을 풀고 내 백성이니까 내 울타리를 쳤다 이 말이야. 그게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울타리를 쳐서 내 백성들을 거기 모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울타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걸 원하는 것이지. 구속이라니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옛적이라는 건 애굽을 말합니다.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거 하나님이 끊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라고. 순종 안 하겠다. 하나님. 그 구속 안 받겠다 말이죠. 하나님이 쳐준 그 구속의 울타리 나는 들어가기 싫다. 왜? 주제가 많으니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천주교가 부흥이 됐어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이 덜해요. 천주교는 술, 담배 다 하죠. 구속이 덜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천주교도 안 된대요. 천주교 사람들이 안 한대. 이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근데 심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지. 왜 다 저들은 바위 같은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여기 문화 발전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 그냥 데리고 올까 싶어가지고 여 사람 데려오는데 목적이 되니까 여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막 만드는 거예요. 막 해외여행 보내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 수학여행 이제 우리 수련회 할 때 외국 가서 한다니까 어느 교회 보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자녀가 수련을 가는데 미국 하와이 보내준다는 교회에 보낼 거예요. 수련회도 못하는 작은 교회 보낼 거예요. 솔직히 나 하와이 보내고 싶어요. 내 자녀들 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은 없어진 거예요. 복음은 없어진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전에도 보니까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가면 구속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는 거 자유요? 그 자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열매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멍에는 우리가 져야 된다니까요.
치기 싫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 읽겠는데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에스겔 22장 23절 31절 꼭 읽으십시오.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구구절절하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면하게 해줄 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깨닫잖아요. 이제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로마서의 말이 맞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거 깨닫잖아요.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제 의인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 의인 없으니 뭐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합니다. 6절 심판 사자 이리 표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시킨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찢기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삐딱하게 보면 어떻게 보게 되죠? 내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한 의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그렇게 했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동네 멸망 안 시킨다니까. 주여, 내가 그러면 이 의인이 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네. 아니야,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의인은 거짓 맹세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감이 오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의인은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귀속이 딱 들어. 이거 이제 예수님 말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 사람이 있어야 안 명한다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멸망 안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의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지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의인 한 사람은 딱 생각나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버리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의인은 롯이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는 롯이 의인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창세기 18장 19장을 잘 보면 19장 20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롯의 집에 가서 내가 약속대로 의인을 찾아보니까 의인이 없다. 그래서 악한 이 세상이 이제 심판할 때가 됐구나. 한번 가서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다 관계없이 막 노선 마루랑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담하려고, 성적으로 상담하려고. 손님이, 외부 손님이 왔으니까 찾아왔어. 그래서 그 손님들 내놔라 하니까 롯이 그럴 수 없다.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내 두 딸이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 이 두 딸을 가져가고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그런데 이 손님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네가 타지에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네가 법관 노릇을 하느냐 주인 노릇을 하느냐 내놔라 이러면 막 쳐들어오려 그러니까 천사가 개입을 하지. 롯을 끌어들이고 동네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어둡게 해버리고. 그리고 롯한테 네 지금 네 주위에 가족들이 얼마나 있느냐. 네 식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라. 내가 이거 심판하겠다고 전해라. 그 사위들에게 가서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심판하신단다. 빨리 가자.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래 이 사건을 이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오늘 구원받게 구속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속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나에게 이렇게 좀 야속한지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재림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다 걷어두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 이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복음 외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를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빨리 타락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여 여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그 주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